오늘은 설 연휴를 맞이해서 설 연휴 첫 시작 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설 맞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신년 1월 1일 예배가 있고 또 구정이 끼는 바람에 저도 어렸을 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새해가 두 번인가 그랬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도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 기독교의 경전으로 여기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도 사실은 달력이 3개나 됐습니다. 심하게 보는 사람은 4개나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 히브리 달력이 왜 3개냐? 똑같은 1월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부르는 명칭이 사실은 3개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바벨론 달력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년이다 1월 1일이라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초막절이 들어있는 이 나팔절에 해당하는 그런 7월 달이 신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 이 6월절을 신년으로 지키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출애굽하면서 6월절을 신년으로 지키는 그것을 기점으로 삼은 것이 1월로 명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이 7월을 3달로 하는 그런 전통을 다시금 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하는 3달로 바꾼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날짜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왕의 몇 년 이걸 다 더하면 왜 포로기 때를 훨씬 지나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이 달력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신년을 7월 1일부터 해서 지냈고 어떨 때는 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1월로 지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때가 되면 또 달력이 또 틀려지고 또 농사를 지을 때는 또 농사역을 치기 때문에 또 날짜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설 하면 구정을 치죠. 그리고 또 24절기가 있는데 사실 히브리 사람들도 24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4 반차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근거가 이 원력하고 관련됐다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우세합니다. 농사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시편 64편 81편 3절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이렇게 복잡하게 지은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81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 구절이 언제 했던지 기억이 나십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라 2019년 1월 1일 송구연진 예배를 지나서 첫 주일을 맞이한 게 1월 6일입니다. 2019년 1월 6일 날 우리가 이 시편 81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설날을 맞이해서 또 다르게 한다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이 시편 64편을 제가 순서적으로 나갈 때 64편에 해당하기 때문에 64편을 했고 다시 81편과 연관지어서 한번 관점을 새날에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말씀을 정했던 겁니다. 먼저 6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4편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64편 1절부터 9절까지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시편에서 반복되는 것
사람들이 있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선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가면 매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뭔가 색다릅니까? 아니면 많이 보던 말씀입니까? 사실 이 구절을 우리가 이 개역개정으로 읽다 보면 별로 새로운 걸 못 느낍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사실 제가 이거를 히브리 원문으로 봤을 때는 매우 색달랐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이 히브리 원문하고 이 개역개정하고 이 본문을 끌고 가는 이 어순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화면에다 띄워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즐거워하라. 그리고 피난처를 구하라. 그리고 영광 돌려라. 이렇게 각 문장이 3개의 동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개역개정은 의인은 또는 그에게 또는 정직한 자는 이라고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히브리 본면은 반대로 동사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역개정에서 번역해 놓은 것처럼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어떤 커다란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개역개정을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주님께 여호와께 피하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즐거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맞나요? 히브리 성경은 이거의 순서를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피난처를 구하고 나니까 즐거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자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피난처를 구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 피할 것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64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피난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매우 색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우리의 관점, 우리가 피난처를 구하는 순서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인은 어떤 어려움들을 처해 있을까요?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시인의 어려움을 대번에 느끼게 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면서 했던 말이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은 매우 근심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심이 없습니까? 매일 근심이 없습니까? 저는 매일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근심이 없습니까? 심지어 인생을 정말 달게 사신 분들도 지혜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주름살만큼 내 근심과 걱정이 많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젊으면 젊은 대로 근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야. 그런 행복한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근심 없냐고. 우리 자녀들도 근심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근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근심을 넘어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단순한 근심이 아니라 내 생명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어떤 기도입니까?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을 잘 팔고 또 잘 사게 손해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남편이 직장 생활을 잘하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또 직장을 잃게 됐으면 좋은 직장을 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잃어도 사업이 어려워져도 내 생명만큼은 하나님께서 보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사업을 해보셨던 분들은 사업하다 큰 어려운 경험을 겪어본 사람은 그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사업에 지금 너무 어려운데 목숨을 끊을까 두렵습니다. 용기 갖고 이 어려움 이겨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 사업하시는 분을 남편으로 두신 분 한 번은 있을 겁니다. 저도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말 제 자신이 이러다가 내가 목숨 끊겠구나 라는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왜 생명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악을 꾀하는 자들이 음모에서 음모를 꾸미는데 그 음모가 마치 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해서 심지어 뭐 한다고 합니까? 화살을 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것도 갑자기 내가 준비하고 방어할 틈도 없이 갑자기 어디에서요? 숨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남몰래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이 얼마나 악하냐라고 한다면 그들이 나를 화살을 쏘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악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악한 목적으로 5절 서로를 격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보리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악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너무 잘해줍니다. 나한테는 누가 보더라도 선입니다. 그렇지만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을 때는 그는 악한 악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악인의 기준이 뭡니까? 누가 우리를 보리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지으신 이가 어찌 보지 않으리요? 귀를 만드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의인입니다. 왜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지고 너는 오늘도 실수를 범해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죄를 덮어줄게, 의인처럼 여겨줄게 하기 때문에 의인인 겁니다. 명령형으로 읽든 아니면 원문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계속해서라는 진행형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미래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것이다 또는 찬양을
계속해서 찬양하여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영광을 돌릴 것이다, 또는 영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려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번 명절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또 친척도 모입니다. 그 모여서 기쁘죠? 즐겁죠? 64편 10절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진짜 즐거움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즐겁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즐거운 게 아니라 진짜 즐거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참된 즐거움을 모인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떡국 먹고 전 부친 거 같이 맛있게 먹고 그것을 끝내라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난처가 있음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경험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난처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시간에 만나준다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또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여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하십시오. 이 시편 64편을 보면서 이 시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숨어 쏘는 자들의 교만한 혀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술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입술인데 하나는 혀라고 이야기하며 그것도 교만한 혀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성도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숨어서 쏘는 자들로 이야기합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수가 이전에 악을 꾀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숨어서 음모를 꾸밉니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숨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이 숨어서 저 노출된 의인을 쏘려고 하는데 거꾸로 의인은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서 오히려 나를 숨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노출된 자, 진짜 감춰진 자가 누구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춰주시면 눈도 떠있는 눈도 장님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죄를 졌어도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죄인이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춰주시면 우리의 죄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3절에는 심지어 그들이 칼같이 갈고 그 다음에 혀를 연마해서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것도 4절에 숨은 곳에서 쏜다고 합니다. 그것도 갑자기 쏜다고 합니다. 그들이 5절에 남몰래 올무까지 놓고 그들이 서로 격려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여기선 특이하게 뭘로 나타나냐면 궁사, 활쟁이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지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바위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64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활 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활을 쏘는데 그 활의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활을 쏘시는 궁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궁사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입술에 넘치는 기쁨과 자랑의 명절 새 노래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궁사 하나님, 활쟁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방패를 잡으셔서 우리를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8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내 입술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그들의 뭐는? 혀는 오히려 그들을 해하는 화살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고백도 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증명해 보여주셨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겁니다. 고개를 흔든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는 사람들의 혀는 어떻겠습니까? 쯔쯔쯔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법적으로는 미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료형이 아닌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료가 아니니까 미래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진행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속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완료형은 과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거에 한 번 즐거워한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또 즐겁게 하고 미래에도 나를 또 즐겁게 하실 일이 하나님은 많다는 겁니다. 꽃감 빼먹듯이 빼먹다 보면 다 없어지고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명절에 모여서 조상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인 겁니다. 그곳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피난처를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모든 올곧은 자들 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여호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시편을 연구하면서 늘 반복했죠.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A, B, A-B, A2-B2- 할 때 A, A-A2-는 같은 뜻이고 B, B-B2-도 다 같은 뜻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의인은 뭡니까? 마음이 올곧은 자.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피난처도 주시고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돌리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편 64편을 보면 이 안에 우리 인생에 사는 길이 있고 빛이 있고 우리의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64편을 이 명절에 사실 이 본문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우리가 시편 81편 3절에서도 했던 것처럼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라는 것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절에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 노래는 가르쳐줘도 부를 수 없다는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어떻다는 겁니까? 왜 배울 수 없다는 겁니까? 가르쳐줘도 왜 못 배운다는 겁니까? 제가 아무리 구구절절히 맨날 제가 어떻게 생명을 살아났는지를 여러분 앞에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제 심정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주셔서 궁사가 되주셔서 활쟁이가 되주셔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의인, 올곧은 자 14만 4천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커다란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저는 오늘 64편을 여러분의 말로 다시 바꿔서 명절 때, 추도 예배 때 전해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순서제를 만들지 않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혀로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남들이 한 거 따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혀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자랑하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은 5살짜리 아이가 놀면서 엄마한테 했던 동영상입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아이는 이미 아버지가 뭔지 보살핌이 뭔지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르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도와주시는 아빠. 내 아빠, 모든 사람의 아버지도 좋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 두고 어디 가냐고. 피난처가 좋은 직장이냐고.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줄 안전처가 좋은 대학이냐고. 그거 아니라고. 내 아버지라고. 우리 아빠, 내 아빠라고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입으로 여러분의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날라오는 화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심도 많고 정말 내 생명이 하나님이 보존해 달라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하나님을 늘 자랑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불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내 아빠, 내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우리 아버지를 진심으로 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